자, 9월 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지니라 하나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취하거나 빼앗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베푸는 것으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낮아지고 베푸는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우리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혹은 나 자신의 높음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명령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구원의 의미인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너무 쉽게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이 교회의 온전함,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누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 이것은 이제 겸손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정리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 하나됨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교회 하나됨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는 어떤 원망이나 어떤 시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결코 원망과 시비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원망 대신 겸손이, 시비 대신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겸손이, 겸손과 섬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 다름을 인하여서 대립하고 다투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당연함이 세상에서는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대립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함의 모습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그리스도인이란 흠없고 순전한 자로 이 악하고 찌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두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면 결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다툼 대신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허영 대신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비를 걸고 다투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온전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의 온전함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이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습 가운데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는 결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가십시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됨을 지켜가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